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이 시간에 이사야 45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5장 4절입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돌아오는 11월 3일에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인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을 하든지 아니면 민주당의 조셉 바이든 후보가 새로운 대통령이 되든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나라 백성들을 사랑하고 잘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이번이 미국 대통령 46번째
미국 대통령을 선거하는 날인데요. 대한민국이 해방되던 해 1945년도에 미국 대통령은 누구였을까요? 그때가 미국 대통령 33번째 대통령이었는데요.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그 대한민국이 해방될 때 또 대한민국이 6.25 전쟁의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미국 대통령을 한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그때 대통령은 해리 S. 트루먼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위키백과에 의하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때 대통령이었는데 뇌출혈로 63세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됐고요. 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이 82일 만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 제2차 대전에 독일의 항복을 받았고 또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 천황인 히로히토로부터 항복을 받았고 한국 전쟁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었고요. 또 특별히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전쟁에 사용하라고 명령한 국가 원수가 해리 트루먼이었습니다. 그 전에 프랭클린 대통령 때요, 그 원자탄이 개발되어 있었는데, 해리 트루먼이 대통령 됐을 때, 일본에 투하해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해리 트루먼이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일본을 무조건 빨리 항복시키기 위해서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투하해서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는 데는 성공했는데요. 그 원자폭탄으로 말미암아 20만 명 이상이 죽거나 또 방사능 질병으로 고통을 받게 되어서 그 원자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비난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해리 트루먼이 키가 작다고 그러는데요. 1m 75였는데 해리 트루먼이 키가 작아서 리틀맨이라고 그렇게 불렸다는데요. 서방에서는 공산주의로부터 서방을 막아낸 거인이라는 뜻으로 리틀 빅맨이라는 애칭을 해리 트루먼에게 줬습니다. 만약 우리 민족이 일제 36년간의 식민지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 이 먼 미국 땅에 해리 트루먼이라는 대통령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다른 나라, 먼 나라의 이방 나라의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굉장히 놀라운데요. 먼저 성경 에스라 1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로 4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4절입니다.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나라는 바벨론 나라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시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오죠.
남방 유다 왕은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였는데요. 시드기야 앞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도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되고요. 시드기야 왕을 꼭두각시처럼 세워놨다가 나중에 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을 그의 보는 눈앞에서 살해하고 그의 두 눈을 뽑고 잡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70년이 차갈 때 바벨론은 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망하고 자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데 페르시아 나라 사람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이에 대한 영감의 글을 좀 보겠는데요. 선지자 왕 551페이지입니다. 고레스의 군사가 바벨론 성벽 앞에 나타난 것은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구원될 날이 가까이 이르고 있다는 한 표징이었다. 고레스가 탄생하기 한 세기 훨씬 전에 영감의 기록은 그 이름을 언급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70년의 기간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레스의 군사들이 튼튼한 바벨론 성을 에워쌌습니다. 성벽의 두께가 6m, 7m 정도 되고 거기 마차가 두 대가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두께였고요. 높이가 20m 정도 되고 둘레가 16km 정도 되는 아주 문은 청동문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그 바벨론 성 안에서는 20년이나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비축되어 있는 그런 튼튼한 성이었는데요. 고레스와 그 군사들이 바벨론을 에워쌌지만 이길 것 같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전력이 바벨론이 훨씬 강하고 바벨론 성읍이 너무나 튼튼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니엘서 5장에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 때 왕이 잔치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때 고레스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포위를 하고 있었는데요. 벨사살 왕이 그거 신경 쓰지 않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요, 별로 신경 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점령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서 5장을 보면 하룻밤새 바벨론이 메데 페르시아에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함락될 것 같지 않는 성이었지만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성이 너무나 안전하고 튼튼한 것처럼 보여졌지만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성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룻밤에 무너지는 성이었고 오직 하나님만이 안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망했는데 메데 페르시아 왕 때문에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70년 했는데 해방시키는 해방령을 처음 내린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근데 그 고레스가 나타나서 해방령을 내리기 그 오래전에 성경은 그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로 5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4절입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요. 특별히 이사야 45장에는 구체적으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레스 왕은요, 이사야가 예언할 때 고레스보다 150여 년 전에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후에 150년 후에 나타날 고레스에 대해서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 하박국, 예레미야, 스바냐 등 여러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 돌아오기를 호소했고 이사야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예언한 후에 약 70년, 80년이 흐른 다음에 이스라엘이 망했고요. 망하고 나서 또 한 7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고레스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150여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사야가 이름까지 지명하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준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의 주석에, 우리 교회 주석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도 그러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통치자들을 감화시키셔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셨다. 그분께서는 그때 고레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이사야가 그 군주에 대하여 150년 이상 전에 했던 예언이 성취되게 하셨다. 이사야 45장에 예언된 그 말씀을 다시 보면요, 1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이사야 4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라고 하는 말,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라는 말인데요. 고레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체적으로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은 이 땅에서 영육간의 모든 사람들을 모든 압제, 죄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인데요. 고레스가 그 해방령을 내리었기 때문에 그 선지자 왕에는 5만 5천 명이라는 사람이 측량의 혜택을 받게 됐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1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누가 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나 여호와는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누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는다고요? 하나님이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로 항복하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우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싸움은 고레스가 해서 이겨가는 것 같지만, 여러 나라를 정복해가는 것 같지만, 오른손을 잡고 그렇게 정복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150여 년 전에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튼튼하게 서 있는 동안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놓여나서 고국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70년의 포로 생활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연하게 하기 위해서 고레스 왕을 준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의 그림을 좀 보시면요, 그 당시에 강성했던 나라는 바벨론이었는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가운데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죠. 조금 오른쪽 위쪽에 메대족이 있었고요. 그 밑에 쪽에 조그맣게 바사족이 있었습니다. 메대는 미디아라고도 하고 지금은 쿠르드족의 조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인데요.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 조그만 나라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메대가
고레스에게 바벨론을 치자고 했지만 고레스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메대 왕이 고레스에게 군사를 보냈는데요. 보내는 군사들마다 전부 고레스에게 싸움도 하지 않고 항복하고 그냥 고레스 편이 됐습니다. 나중에 메대 왕이 직접 군사들을 데리고 나섰지만 군사들이 그 메대 왕을 잡아다가 고레스에게 넘겨줬습니다. 고레스가 싸움도 하지 아니하고 메대를 얻게 됐고요. 그 군사들과 더불어 바벨론을 침공해서 바벨론을 점령하게 됩니다. 남쪽에 있었던 조그만 나라, 그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고레스가 이런 일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하기를 내가 고레스의 손을 잡고 오른손을 잡고 그렇게 하겠다고 1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메대 왕 밑에 있던 부하들이 메대 왕을 배반하고 고레스에게 투항한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거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이면에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레스가 많은 나라들을 점령했죠.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바벨론도 정복했는데요. 고레스는 자기가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자기가 강한 군주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위해서 고레스의 손을 붙들고 이를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읽었던 이사야 45장 4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여기에 너는 고레스인데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에게 그 왕이라는 그런 칭호를 줬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왜 고레스를 모든 나라 다른 나라들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위해서 너를 택했다. 고레스 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전쟁했던 사람이 아니고 자기 뜻대로 네가 전쟁을 했지만 그것은 내가 내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고레스 이야기가 쓰여져 있겠죠. 고레스는 아주 큰 왕이었고 많은 나라들을 정복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역사에 그렇게 기록에 남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고레스는 위대한 사람이었고 그렇게 역사의 중심에 서 있지만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역사에 남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고레스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세상의 위대한 왕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왕도 대통령도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큰 힘들도 움직인다라는 것. 그들이 자기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이 탄생할 것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알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네가 유다 고을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오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했는데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헤롯 왕 때에 그 동방박사들이 찾아오는 내용이 있죠.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이곳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나타났는데 그 난 사람이 어디에 난다고 예언되어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누가복음 2장 1절로 9절에 읽어보면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왕이 날 것을 다 알고 있었죠.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기 그 전에 마리아는 임신해서 배가 부릅니다. 근데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저기 멀리 갈릴리 산골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날 때는 다가와 가는데요. 배부른 마리아가 갈릴리에 있는데 어떻게 미가의 예언이 성취되려고 하려면 그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그가 사는 곳은 갈릴리였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시 로마 황제를 움직입니다. 로마 황제로 하여금 호정령을 내리게 했어요. 누가복음 2장 1절로 5절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랴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구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황제의 호정력 한마디에 넓은 제국의 시민들이 다 움직이게 됐습니다.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왕은 신처럼 불려지던 그런 황제였는데요. 갈릴리에 있는 한 가난한 마리아와 요셉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예언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황제를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그 황제를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 좀 볼까요? 로마 제국의 거대한 영토 내에 사는 백성들에게 호적을 하라는 명령이 갈릴리 산악 지방의 거주민에게까지 미쳤다. 옛날에 사로잡혔던 주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고레스 왕이 세계적인 대국의 왕위의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가이사 아구스도도 예수의 어머니를 베들레헴에 인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킬 한 그릇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움직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왕도 하나의 그릇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귀한 존재들이에요. 내 자신을 볼 때 아무리 보잘것없고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나 하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나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놓으셨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 마음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길을 가다 보면 들꽃을 보죠. 제가 사진을 올렸는데요. 들꽃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라고 이 꽃을 만들어서 여기 펴있게 했구나. 그렇게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고레스라는 왕을 준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사야 45장 6절에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 때에 애굽 왕 바로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성경 말씀 하나만 더 볼게요.
출애굽기 9장 16절에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바로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세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너를 세웠다. 그래서 이런 징계를 당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강자일 때 그 나라의 왕을 세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게 하셨어요. 메데페르시아가 강국일 때 하나님은 그 나라의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의 왕이 강한 왕일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고레스와 이스라엘을 세상 사람들이 비교한다면 고레스가 훨씬 중요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백성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일개의 그냥 그 종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세상의 왕인 고레스보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소중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왕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별로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다고 느껴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왕들보다 대통령들보다 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대통령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으실 것이고 세상의 대통령들을 움직이셔서 역사를 만들어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가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지금 눈에 당장 어떤 일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 가운데서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말씀 가운데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줄이겠습니다.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리